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언제나 들어도 기분 좋은 말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화론하고 창조론은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차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진화론이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화론은 우연히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렇게 진화론을 자세히 모르고, 제가 이과도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는 것, 우연히 어느 날 빅뱅이 일어나게 됐고, 우연히 단백질들이 결합되게 됐고, 우연히 이 단백질이 생명체가 되고, 우연히 이것이 물고기가 되고, 우연히 물 밖으로 나와서 허파호흡을 하게 되고, 우연히 이것이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우연의 연속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존재의 이유는 우연이라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성경은, 즉 창조론은 이 세상의 존재의 이유에 대하여서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진화론은 과학적인 것 같고 창조론은 뭔가 신화적이고 종교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진화론이나 창조론을 자세히 보면 그 진화되었던 그 순간, 빅뱅이 일어났던 그 순간 그 누구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여러 증거들을 가지고 진화가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보다 더 똑똑하고 권위자들의 이야기이고 어릴 때부터 이걸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믿어버렸습니다. 이건 믿음의 영역이고 신뢰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그 빅뱅이 일어난 순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의 현장에 있은 적이 없었죠. 근데 그것을 듣고 그냥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기의 선택인 거죠.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였음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보를 얻었죠.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순간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죠.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말씀을 근거하여서, 성경을 근거하여서 믿기로 우리가 결정한 거죠. 선택이에요. 그래서 이 진화론이 더 과학적이고 창조론이 신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렇게 이야기가 어려워요. 모두 다 입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뢰의 영역이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까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죠. 제가 목사 타이틀을 떼고, 만약 우리 성도님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 난 것이 그냥 우연히 났다라는 것과 절대자께서, 창조주께서 나를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어떤 게 더 가치 있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 타이틀을 떼더라도 제가 만약에 선택한다면, 제가 우연히 이 세상에 나와 우연히 살아간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 말씀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우연히 태어났다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은 약육강식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한 자만 살아났고 약한 자는 없어져야겠죠. 내 자신을 볼 때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연약하고 가진 것이나 아는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 내가 이 세상에 우연히 나왔다면, 우연히 나온 세상이니까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할 의미나 가치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진화론에 휩싸이게 되어지면 그런 사회는 자기의 가치를 저평가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죠. 내가 높건 낮건 부유하건 가난하건 강하건 약하건 관계없이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보내셨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는데 이 얼마나 우리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나의 가치를 높여주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선택한다면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선택하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과 계획으로 창조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목적과 계획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성경에는 다양한 창조의 목적지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사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시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돼요. 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랑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급을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사귀려면 장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 가운데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특정하여서 이곳에서 우리와 하나님은 사귀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럼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왜 도대체 우리가 사귀고 싶으시는가? 이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원래 그 존재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존재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원래 사귐을 좋아하고 원래 관계 지향적이세요. 근데 이 사귐은 완전한 사귐입니다. 완전한 교제이고요, 완전한 사랑이고 완전한 격려와 위로와 도움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체적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 누구도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인간은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관계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참 놀라운 게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누군가 사귐이 시작되어지면 그 사귐 속에서 무엇을 기대하냐면 어떠한 장애물도 없고 어떤 속임수도 없고 어떠한 장벽도 없는 완전한 사귐, 완전한 교제의 관계를 지향합니다. 그걸 갈망해요. 모든 사람들이 신기하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누군가 사귀면 저 사람하고 영원히 가고 싶어하고 저 사람과 완전히 하나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너질 때 어떻게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엄청난 실망을 갖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교제와 완벽한 연합, 완벽한 사귐의 단계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연합, 완벽한 사귐의 샘플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는 완벽한 하나됨, 완벽한 연합, 완벽한 사귐이 있죠.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영혼육이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완벽한 연합이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결혼할 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저 남편과 저 아내와 완벽히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죽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곧 깨어지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부들은요, 살면서 변함없이 영원한 온전한 사귐을 지향해요. 참 신기하게도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온전한 연합을 꿈꾸죠. 그래서 누군가 하나만 잘못해도 이건 박살이 나버리는 게 부부의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한 사귐 속에 있는데 왜 굳이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들끼리 이렇게 성부 성령끼리 자기네끼리 이렇게 재밌게 노시면 되는데 왜 굳이 우리까지 만들어가지고 왜 우리와 사귀려고 하는가, 이런 또 본질적인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또한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굉장히 창조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제와 사귐을 확장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삼위 하나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이 사귐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도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부부 사이에서 완전한 사귐, 완전한 연합을 추구하죠. 그럼 이 부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누려지는 이 부부관계 속에서의 사귐에서 결코 멈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부부관계 속에 너무 친밀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것이 확장되는데요,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단지 이 관계를 한 남자와 한 여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있을 확장시키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이 신기하게. 저는 아들이 셋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을 때 기쁨이 100이었다면 둘을 낳으면 200이 돼야 되잖아요. 200이 아니에요. 400으로 가더라고요. 셋째를 낳으니까 400이면 800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1000만으로 가요. 제 소망이 있는데요, 넷째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와 같은 느낌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가 하나일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더 나으니까 기쁨이 배가 되고 배가 되고 배가 되는, 점점 갑절이 되어지는 너무 기쁨이 있어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힘 닿는 데까지 낳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농담 같지만 진짜입니다. 우리가요, 요즘 시대는 뭐 결혼을 안 하기도 하고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낳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지만 우리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사귐의 확장성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귐의 확장성은요, 우리 성도님들 애완동물을 키울 때, 뭐 개나 고양이를 키울 때 처음에 한 마리로 시작하죠. 한 마리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처음엔 굉장히 귀찮고 똥을 어떻게 치우나 냄새 날 것 같고 막 그러는데 키우다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쁘다 보면 하나를 더 가져와요. 2마리, 3마리, 4마리, 막 6마리가 되는 거예요. 강아지를 키워봤는데 고양이는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양이도 데리고 옵니다. 다양한 동물들을 키우면서 왜 그럴까요? 우리 내면 속에요, 기쁨을 여기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확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집에서 키우지 못하더라도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집 앞에 있는 그릇 하나에다만 줬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서 2개, 3개가 돼요. 제가 옛날에 라디오에서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이분이 월급이 한 200만 원쯤 되는 여성분이었어요. 길고양이를 돌보는데 차에다가 사료를 싣고 매일마다 동네를 도는 거예요. 이 도는 게 한 30여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 원이 모자라서 카드빚을 내서 길고양이들을 먹이는 거예요. 이분이 왜 그럴까요? 미쳤을까요? 미쳤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은 이 고양이와 함께하는 이 관계성이 너무 좋으니까 돈이 아깝지가 않은 거죠. 사람은요, 이걸 점점점 사귐과 교제를 확장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사람은 생명체와의 관계성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 비생명체, 다른 물건들과도 이런 확장성을 갖고 싶어요. 저는 낚시를 잘 몰라요. 낚시를 하려면 낚싯대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대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하나로 계속 낚으면 되잖아요.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 낚싯대는 얼마 있으면 좋겠습니까? 다다익선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기쁨이 늘어나는 거예요. 민물 낚싯대 따로 있고요, 바다 낚싯대 따로 있고요, 멀리 배 타고 갈 때 낚싯대 따로 있고요, 갯바위에서 할 게 따로 있고요, 강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요, 저수지에서 하는 게 있고요, 냇물에서 하는 게 다 달라요. 계곡에서 하는 것도 다르고요. 예, 이렇게 다 많은 점점 확장하면서 기쁨이 막 배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지금 안 계시는데 하길동에 있을 때 한 성도님이 애완동물로 뭘 키웠냐면 새우를 키우셨어요. 새우 키우는 거 보셨습니까? 새우가요,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되는 게요, 한 마리에 막 몇만 원씩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항에다가 그냥 이 새우를 몇 마리 키웠는데 이 새우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방 하나가 수족관이에요. 방 하나가 다 어항이에요. 어항이 한 5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종류의 새우들마다 다 있어요. 뭐 온도를 21도인가에 맞춰줘야 돼요. 거실이나 안방에는 에어컨을 안 틀어도 새우방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한겨울에 거실에는 보일러를 안 틀어도 새우방에는 보일러를 틀어야 되는. 이분이 왜 그럴까요? 새우에 미쳤을까요? 이걸 팔아서 뭐 돈 벌려고 할까요? 아니면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이 새우와의 관계성을 확장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이 관계성 속의 기쁨을 누리는 게 여기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거 우리만 누리지 말자. 우리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창조해서 같이 사귀자, 같이 먹고 마시자. 얼마나 좋은지 이 기쁨을 함께 나누자 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우리와 함께 사귐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아담의 후손들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였고 하나님과의 사귐에는 아무 관심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만 심취하여
인류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류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에 그들을 홍수로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사귐의 욕구는 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노아를 비롯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새로운 인류와 함께 하나님의 사귐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죠. 근데 또 안타깝게도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성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에 물로 심판하지 않고 언어를 가름으로 악을 도모하지 못하게끔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내면 깊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간과 사귀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그 바벨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바벨성에서 뜯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과 사귐을 다시 시작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사귐을 잘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해 주시죠. 그의 아들 이삭과 야곱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되게 되죠. 이 이스라엘이 점점점 장성하게 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였다가 소녀였다가 점점점 커서 결혼할 수 있는 장성한 아리따운 처녀가 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과 지금도 제3세기에서는요, 신랑이 신부를 얻어오기 위해서는 그 신부의 가족에게 그 신부를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려와야 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신부를 사오는 거죠. 이러한 고대 중동의 문화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돈을 지불하여 사오는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바로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바로인 거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신부를 지참금을 주고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사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사옵니다. 그 대가로 어린 양의 피를 지불합니다. 장자의 죽음을 지불하고 자기의 신부를 데려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정혼입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가게 되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언약을 한 번 더 맺어요. 이것을 모압 언약이라 하는데 이것을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결혼 제도가 정혼과 결혼이 있습니다. 이 정혼은 약혼과 비슷한 건데 약혼보다는 강하고 결혼과 거의 흡사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랑은 이 정혼과 결혼 사이에 뭘 해야 되냐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0년 동안 무엇을 준비하는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머물며 신방을 차릴,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실 그 땅을 준비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압에서 하나님과 결혼식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온전한 사귐,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거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남편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간음이라고 하죠. 남편 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이방의 세력들을 동원하여서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돌아오게 하고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또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계속해서 섬기다 하나님 결국 이놈들은 내가 더 이상 내 아내로 삼을 수 없겠구나 하며 그들을 멸망시켜 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거나 간음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여전히 그리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진행하십니다.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귐에 그것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원래 계획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완전한 연합을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신랑이라는 것을 여러 번 표현하시는데요. 한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신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는 건 신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찾고 싶어 하셨습니다. 즉 신부를 되찾아오기를 원하였습니다. 이 신부는 누구에게 지배당하고 있었는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으로부터 자기 신부를 사와야 돼요.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와야 되는 거죠. 이 신부가 사단의 종로를 타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이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제 자유하다. 이제 신랑 되어진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싶다.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값을 지불하신 것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다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자기의 신부를 되찾아오는 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그 신부를 되찾아온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피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의 언약은 정혼과 같아요. 너와 내가 이제 신랑 신부가 된 거야. 그런데 아직 결혼식을 안 했습니다. 결혼식을 언제 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있어요. 이때 결혼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정혼과 결혼 사이에 뭐 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함께 살 거처를 준비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이 거처가 완성되어지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한 그때 바로 우리는 피의 언약 정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이에 뭐 하면 좋을까요? 이 정혼과 결혼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에 우리는 뭐 하면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못다 이룬 사랑이 있으십니까? 너무너무 좋아했고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완성되지 않은 사랑이 있습니까? 완성된 사랑은 뭘까요? 결혼이죠. 결혼까지 골인하지 못한 사랑. 야, 내가 그때 그 사랑만 완성됐어도 내가 이 사람하고 안 살 텐데. 너무 아쉬운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눈물이 흐르는 몇 분이 보여요. 네, 그리운 거죠. 그리워하지 마세요. 네, 다 쓸모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사랑이 완성되죠. 그럼 그 사이에 우리는 뭐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기다리는 거죠. 오늘 읽은 에베소 교회에는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문제인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려버렸대요. 신부된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버려버렸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소아시아에서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이곳은 굉장히 그 무역이 발달하고요, 항구가 발달하고 금융이 발달하고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교류하는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울이 이곳에 교회를 세웠고 그의 제자 디모데가 목회했고 아볼로도 목회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 여기서 목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곳에서 마지막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마리아 무덤교회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요, 이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뭐 다른 건 잘못하고 있었냐? 아니에요. 다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너희들 잘 참고 잘 견뎠다. 게으르지 아니하다. 너희 너무 부지런하다. 너무 충성되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내는 아주 멋진 교회다. 그런데 너희가 참 신기한 게 너무너무 잘하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한날에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겐 사랑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로 이 왕자가 장성하여서 결혼할 때쯤 되어서 이 왕자에게 가장 적절한 신부를 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방을 붙이고 왕을 위한 신부를 맞이하려 하니 마음 있는 사람 누구나 신청해라. 그래서 거기서 최종 후보를 내 왕자의 아내로 며느리로 삼겠다라고 방을 붙였습니다. 여러 귀한 아낙네들이 다 신청을 해서 경연을 했죠. 드디어 3명의 후보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은 마지막 테스트로 은 20개씩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결혼을 하게 될 텐데 이 금 20개를 가지고 당신들이 준비할 수 있는 걸 다 준비해서 오십시오. 그래서 가장 잘 준비한 사람에게 이 왕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후보가 뭘 준비했는가? 결혼식을 아주 화려하게 아주 멋지게 치를 생각으로 각종 폐물과 각종 장식품과 음식과 화려한 무대와 또 무용수들을 다 은 금 20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후보가 뭘 준비했느냐? 결혼식이 뭐가 중요한가? 결혼 이후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혼 이후에 살림살이들을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무선 청소기 이런 것들을 막 다 준비해서 가져온 거죠. 세 번째 여자는 금 20개를 받았는데 시장으로 나가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곳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겨우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2배로 뻥튀기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왕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결혼식을 잘 준비한 사람, 결혼 이후에 살림을 잘 준비한 사람, 돈을 2배로 뻥튀기 해가지고 온 사람. 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신부를 맞이하면 좋을까요? 근데 다 또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왕자에게 왕이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드니? 네. 어떤 여자를 선택했을까요? 이 왕자가 누굴 선택했느냐? 제일 이쁜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그거 아무 사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 위해서 정말 충성스러웠습니다. 진리로 무장되었습니다. 헌신하였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처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일까요? 청소할 신부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요리사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빨래해줄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살림 도와줄 여자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신부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 신부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진리를 지키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칫 이 일들에 집중하다 보면 정말 소중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왜 목사가 됐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사가 됐죠. 많은 사역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이 목회로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목회를 잘해서 내 노후를 보장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로 내 생각이 다 가득 차게 됩니다. 목회가 잘 안 되면 왜 안 될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저 큰 교회들이 나쁘다. 여러 이유들을 대면서 그 하나님을 처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은 사라져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이 나를 가득 채울 때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주님께 헌신하고자 했던 그 마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에 심취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라고 각오했던 그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무엇인가 보상해 줄 거라는 그런 율법적인 보상심의로, 기복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다시 점검하여서 다시 돌아가라는 거죠. 처음 그 신앙, 처음에 그 사랑,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원하는 것, 난 너의 사랑을 원한다 라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중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하며 떠났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너 나를 위해 목숨 바칠 수 있니? 너 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니? 너 나를 위해 수고할 수 있니?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것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묻죠. 그래서 이 더 사랑한다는 게 다른 사람보다 더 높고 낮음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의 모든 것을 바쳐 나를 사랑할래?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물으신다면, 너 나를 위해 뭐 했니?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니? 너 교회 봉사 얼마나 했니?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너 아직도 나 여전히 사랑하니?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사랑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장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이름만 들으소서. 아멘. 내 진정 소원이 내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으실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소풍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주님의 그 첫사랑을 잊지 않는 신랑 되신 주님을 평생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 열방의 송유사람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